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예배로 감동케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꼭 읽어야 하는 필독서로서 잘 알려진 한 권의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는 그 책을 읽고는 별로 큰 감흥이 없었습니다. 도통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별로 인상적이지도 않았었는데요. 요 근래 어른이 되고 난 뒤에 한 번씩 종종 꺼내보곤 하는데 희한하게도 읽을 때마다 뭔가 새로운 감동과 또 깨달음이 찾아오는 그런 책입니다. 아마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새해 벽두부터 성경 읽으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물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읽고 가까이 해야 하는 거룩한 책입니다. 네, 특별히 이번에 올해부터는 매주 분량이 이 간지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네,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건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들어서 하여간 버리고 가기만 해봐요. 제가 CCTV를 다 둘러보고 누가 버리고 갔나 제가 확인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 막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읽고 이해하시기 쉽도록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정해진 분량을 읽어가시면서 큰 신앙의 유익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것은 당연히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제외하고 인간이 저술한 많은 책들 중에서 제가 어린 시절에는 도통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요 근래 많이 깨닫고 많은 감동을 받는 책 한 권이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생텍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어린 왕자라는 책입니다. 아마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이고 읽어보셨던 기억도 있을 겁니다. 이 어린 왕자라는 책의 주된 내용은 B612라고 하는 작은 혹성에서 살아갔던 어린 왕자가 장미를 너무 사랑하는데요. 자신에게 상처만 주는 이 장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별저별을 여행하고 다니면서 과연 그 장미가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나 하는 것을 깨닫고 통찰해 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과 같은 동심의 시각으로요. 수많은 은유를 담아서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과 이 사회의 자화상을 고찰하여 전합니다. 실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하는 바가 참 인상적이다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게 특별히 감동을 주었던 한 문구는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음으로 보아야만 잘 보인다는 거야. 본질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네. 혹시 어린 왕자를 인상적으로 읽었던 분은 이 내용을 기억하실 거예요. 명언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말은 여행 중에 만난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어린 왕자는 이 여우의 말을 듣고 이 말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더 되뇌이죠.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떠신가요?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으로 보아야만 보인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크게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특별히 본질이라는 것은 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철학적인 개념 안에서 본질이란 만유의 원인이자 목적을 의미해요. 즉 본질이란 모든 현상과 모든 존재자들을 존재하게 하는 원인이자 목적을 의미합니다. 만약 나무가 있다면 이 나무는 무엇으로 인하여서 존재하는 것인가? 그 나무의 본질이 존재케 한다는 거고요. 이 나무는 무엇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인가? 본질이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서 있는 김두열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김두열 목사는 무엇으로 인하여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가? 저의 본질이 이것을 결정하고요. 저는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건 역시도 저의 본질이 이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바로 이 개념이 철학이 말하는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꿰뚫는 인사이트, 통찰을 얻기 위해서 철학은 존재합니다. 사실상 철학은 이 본질을 로고스, 진리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진리가 만물의 원인이고 동시에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철학적 지식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통찰하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인 기독 신앙 안에서 본질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말하는 본질이란 바로 오직 한 분, 하나님이세요. 아멘.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이 땅의 유일한 본질입니다. 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유일한 원인이시고요. 동시에 목적, 온 천지 만물은 결국 주님을 위하여서 존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본질이 되시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것을 이렇게 전하죠.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원인은 누구냐?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만물은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향하여 나아가느냐? 주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어린 왕자를 읽을 때 그 증언이 너무 뜨겁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마음으로 보아야만 보인다. 여기서 본질적인 것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보인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게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줬습니다. 제가 가끔 믿지 않는 자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면은 그들에게 듣는 가장 당혹스러운 요청 중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라는 겁니다. 이런 요청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당혹스러워요. 지금 신자된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또렷하게 발견이 됩니다. 느껴져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이 비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전혀 감각되지도 않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믿지 않는 사람 앞에 가서 제가 믿는 하나님을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성적으로 설명하려다 보면 거의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뛰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 마음은 전도해 보신 분들만 알아요. 안 믿는 분하고 만나서 네가 믿는 하나님 보여줘봐 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지는지 모릅니다. 결국 이러한 요청 때마다 제가 늘 하는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제 마음에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마도 많은 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저와 비슷한 고백을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계세요. 아멘.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뒤에 우리에게 이루신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확증으로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나를 끊임없이 감화감동하사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공간과 장소를 성전이라 일컫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그 어떤 공간이 성전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것은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명명해야 되죠. 이제 주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그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명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의 본질과 가장 중요한 기치는, 표대는 공간이나 장소 따위를 마련하는 데 애쓰는 게 아니라 성전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일이어야 돼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의 주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성전된 내 안에 계세요. 이렇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일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꺼내서 그분을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주님은 계시고, 우리의 심령의 눈이 떠지면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은 보여지고 드러나며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영과 영의 생각의 상관관계와 그 결과들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요, 우리 안에 한 가지 일어난 중요한 전제를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전제예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1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요,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라는 그 전제를 무려 3번이나 연거푸어서 전합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증거가 되고요. 10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증거가 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증거가 되죠. 그러니까 3번이나 연거퍼서 계속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라고 이렇게 전제를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인상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상 이 본문의 이 전제를 읽어가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9절 말씀같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니까요, 우리에게 그러면 만일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도 있고 거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혹시 거하시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을 원어로 좀 살펴보면 만일이라는 전제는 없습니다. 다만 거하신다는 동사가 모두 현재형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가정된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고 하는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신자된 성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영에 속한 자가 되고 살아있는 자가 되어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다가 결국 영생에 이를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신자된 우리는 오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없음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12절 말씀을 통해서 매우 분명하게 밝혀요. 우리가 12절 말씀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래요. 도대체 어떻게 아닙니까? 왜 아닙니까? 바울이 3번이나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신분제 사회 속에서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자신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도도하게 살아가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일전에 우리 옛 선조들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양반은 뛰는 거예요, 안 뛰는 거예요? 네, 안 뛰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느긋한 모습을 보이면 쟤는 양반 같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그래서 양반은 배가 고파도 배고픈 티 내면 안 돼요. 집안이 폭삭망했어도 누가 뭐래도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내 안에 양반의 피가 흐르니까. 양반 아니신가 봐요. 아무튼 네. 자신의 신분과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자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신자된 우리의 자부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물질적인 소유, 내 형편과 조건, 혹은 어떤 성취와 외모, 여기서 우리의 자부심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자된 우리의 자긍심이 나오는 거예요. 신자가 때때로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습니다. 많이 갖지 못하고 결핍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자부심의 기준을 찾으면 안 돼요. 신자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성도된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이것이 신자의 자부심이라고 하면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이 사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송 권사님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네요. 네, 누가 시험에 안 들까? 우리 박은지 자매 안에는 없네,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보이면, 내 안에 계시는 게 보이면 그걸로 자부심 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때때로 성도들이 긴가민가하죠. 기분이 좋을 때는 그래, 하나님 내 안에 계셔, 나 다 이길 수 있어, 다 견딜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넉넉히 이깁니다, 승리해요. 근데 마음에 상처와 낙담이 생기고 깊은 우울에 빠질 때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주님이 나 버린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 방언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방언을 받으면 성령이 계신 거고, 방언 안 받으면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 흰돌산 기도원 가가지고 2박 3일 내내 방언 달라고 막 그렇게 막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정말 막 그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방언을 다 받았거든요. 한 사람 못 받았어요. 저희 형이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땅을 치면서 얼마나 원망을 하는지 하나님이 자기 버렸다고. 예, 자기만 방언을 안 줬다고. 아직도 그 일이 기억이 납니다. 방언을 받아야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가 뭐 환상을 보고 온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 이런 게 성령이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거꾸로 어떤 외부적인 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이 승승장구하고 병이 낫고 잘 되는 것인가? 물론 때때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참된 증거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참된 증거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바뀌었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설교 서두의 개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본질이란 만물의 존재의 원인과 존재의 목적이에요. 즉,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는 본질로서의 원인, 지금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존재함을 인정하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내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 건강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다. 내 본질을 주님이 바꾸신 거예요. 또 본질로서의 목적, 지금 나의 삶이 주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는 증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지, 내 자녀 부양하기 위해서 살지, 내가 어떤 사회적 성취 이루기 위해서 살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본질을 바꾸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이 땅의 악한 시류에 속지 말아야 함을 깨닫게 돼요. 이 땅의 악한 시류는 우리에게 자꾸 도전합니다. 다른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이라, 증거해봐라, 그렇게 도전해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속아서 자꾸 다른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증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인 저도 그런 유혹에 빠질 때 많이 있어요. 저희 주변에 가족 친지들을 좀 들여다보면 특별히 친가 쪽에는요,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별히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가장 큰 영향력 있는 방법이 뭘까? 가장 임팩트를 주는 방법이 뭘까? 가장 쉬운 방법은 이런 겁니다. 여기 서 있는 김두열 목사가 말도 안 되게 잘 되는 거. 그러니까 1년에 막 수억씩 법니다. 네, 그리고 막 남들이 우러러볼 만한 막 수억 원짜리 외제차를 타고, 이부 때는 막 아멘 나오고 이랬는데, 뭐 아무튼 방이 몇 개인가 하는데 막 살고 막 이래요. 그러면 아마도 믿지 않는 분들은 궁금할 거예요. 호기심이 생길 거예요. 아, 저분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참된 방식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싶어요. 이것이 주님이 자기 자신을 증거하시는 참된 방식입니다. 나의 본질을 사로잡고 계시는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죠. 원인, 김두현 목사는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저 사람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는구나.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가게 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구나. 그것을 증거하고요. 목적, 김두현 목사는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이구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삶의 원인과 목적이 주님임이 나타나고 보여지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본질이 결국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영혼과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우리만의 혹은 나만의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모든 성도된 우리 모두가 이런 방식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돼요. 오늘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서 동일한 방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이는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어떤 외부적인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이룬 것으로 주님을 증거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키신 그 내주하시는 성령을 보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거에 목숨 걸면 안 돼요. 저도 욕심이 없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오셨던 모 목사님이요, 그런 간증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빚이 한 5억 정도 있을 때 60 몇 억을 들여서 코로나 때 교회당 건축을 하셨대요. 지금은 거의 30억 가까이를 갚으셨답니다. 네, 감동이 없으세요. 네. 집에 한 100억씩은 쌓아두시나 봐요. 네. 부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주시고, 어떤 목사님은 코로나 때 교회 전체의 재산이 한 5억 정도 됐는데 50억짜리 교회당 건축하셨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시면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의 사정, 우리 교회 자리가 부족하잖아요. 공간도 협소하고 환기시설도 부적절하고 계단도 있고, 뭐 이런 사정을 들으면서 김 목사 도대체 왜 교회당 건축 안 하냐고, 못 하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답답해요.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주님이 필요하시면 정하신 때에 하시겠죠. 우리 협력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 협력교회를 세우는데 뭐 특별하게 헌금하고 목적으로 뭐 헌금하고 헌신하고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정하신 때에 이루어 내실 거예요. 우리가 늘 경계하고 생각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크고 화려한 공간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압도하는 어떤 물질적이며 세속적인 가치의 힘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가? 이런 시도가 수많은 교회사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사의 현장을 보십시오. 수십 년에 걸쳐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건축했던 유럽의 기독 예배당 공간들은요,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2017년도에 독일에 이제 종교개혁 탐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10수군데를 돌아다닌 것 같아요. 교회당을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 한 군데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갔어요. 개신교회인데 그 개신교회 예배당을 들어가서 구경하고 나오는데요, 칠판에 뭔 글씨가 하나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일어를 모르니까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저거 해석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예배당에서 당신이 은혜를 받았다면 1유로만 헌금해달라. 네, 1유로. 그때 당시 1유로가 1380 얼마였어요. 네.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1유로도 헌금을 안 한다는 거예요. 1300원도. 유럽의 곳곳을 가보면 기독교 문화 유산들이 각종 많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당만 남고 신앙은 다 무너져 있죠. 그래서 저희가 10수군데를 막 돌아다니는데 그 예배당에서 기도 소리 한 번 못 들었어요. 다 예배당 불 꺼져 있고요. 얼마나 추운지 난방도 안 돼요. 못 되는 거예요. 140년째 짓고 있다는 스페인의 가우디 성당은요, 예배당이 아니라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예배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관광객들로 가득 차 있죠. 세계에서 4번째로 크다고 하는 성소피아 성당은요, 한때 이슬람교 회당이 되었다가 지금은 미술관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하물며 벽돌 하나의 크기가 가로 7m, 세로 3m에 달했던 헤롯 대왕의 성전은 다 무너지고 한쪽 벽 하나만 남았습니다.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명의 힘, 물질의 힘, 어떤 세속적인 가치와 같이 육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려는 시도는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자기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전되어 살아갔던 한 개인의 인격과 그의 삶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는 오늘까지 이어져서 우리의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세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그러므로 너희는 육신을 따라 살 존재들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긍심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고 신앙인의 긍지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본문으로 해서 축약해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믿는다면,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위한 삶임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있다면 지금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육신의 눈으로 어떻게 바라보든 물질적인 가치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받든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가장 거룩하며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을 이 땅 가운데 힘있게 나타내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27절인데요. 한번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아멘. 아멘. 모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것 같이 바라보면서 견뎌냈다. 제가 이 말씀이 너무나 인상적인 이유는 히브리서 기자가 매우 명확하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주님은 결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세요. 혹시 우리 주변에 주님이 보인다 이런 분 계세요? 난 하나님 봅니다 이런 분 계세요? 꼭 피하십시오. 가장 위험한 분이에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시시각각 주님을 보여봐라, 하나님을 보여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 물질로, 어떤 성취와 세속적인 가치로 주님을 보여봐라 미혹하고 공격해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육신적으로는 주님을 결코 보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나타내 증거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고 계세요. 김 목사, 너는 네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오늘이 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지금 내가 오늘까지 살아가게 인도된 유일한 원인으로서의 본질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서의 본질이 하나님임이 나타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보여지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증거와 선포를 통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역사에 이를 때까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계십니다. 내 마음에 항상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주님, 내 마음에 계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존재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그 거룩하신, 그 위대하고 존엄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붙잡고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인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 사람이 뭐라고 하든 물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평가되든 간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나의 삶의 유일한 자랑과 기대와 소망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 주 내 맘에 늘 계십니다. 주 내 맘에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내 맘에 늘 계십니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아멘.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아멘.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 내가 어디에 있든 주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십니다. 계시고 난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주 내 맘에 늘 계십니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맘에 늘 계십니다. 늘 계시고 아멘.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의 그 목적이 주님께 있음을, 내가 오늘 존재할 수 있는 그 원인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자부심과 신자된 자긍심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세움과 우리의 자랑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인도받고 있다는 그 사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며 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살게 하시는 유일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님입니다. 주님이 나를 오늘에 이르게 하셨고 오늘에 숨쉬게 하셨고 오늘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님, 이 마음이 편치 않게 하시고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 사실을 보며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사랑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는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와서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했사오니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복음과 영혼과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줄 믿으며 아버지 그와 같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본질을 바꾸셨다는 것, 내 인생의 본질을 바꾸셨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아버지 내가 이 땅에 소망과 자랑 삼게 하시고 아버지 육신에 썩어질 것들, 물질과 세속적인 성취와 이 땅에 아버지 주여 다 아버지 지나갈 허탄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자랑 삼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유일한 자부심, 유일한 자긍심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과 내 삶의 본질을 바꾸신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그 사실로 모든 자랑과 아버지 모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가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 맘에 계시고 주와 그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아멘. 나 주 안에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자랑 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의 존재의 원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놓여져 있음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고 내세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자된 우리의 자부심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신다는 것, 성도된 우리의 자긍심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것, 이것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여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의 존재의 원인이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그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에 아버지 모든 목적이 주님을 위한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한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날들 되도록 한 주간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내려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장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삭이 흉년 속에서도 그랄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복과 은혜와 공급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시주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본질을 바꾸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내세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